지난 주일 저희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난주 말씀이 역시나 좀 까다로운 본문이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 1시간 정도 다시 한번 리캡을 해드리고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고 들으셨던 말씀을 좀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인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 질문의 의도와 질문의 어떤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침묵했죠. 그런데 성경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경으로 이미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한 우리는 이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이 질문이 그냥 골탕 먹이려고, 곤혹스럽게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려고, 2022년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 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가 왕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포인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 본문이었다,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눈 거예요. 메시아,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자기다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시편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 내용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 바로 하늘과 땅과 이웃의 담을 허무신 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를 언제든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나눴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자기 자신을 자꾸 리뷰하시고 나타내시려는 그 어떤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헌금과 헌신에 관련돼서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을 본 거예요. 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과부가 다 털어서 헌금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냥 생각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복음의 은혜를 좀 새롭게 누리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두 가지 렌즈가 있어요. 안경을 끼시든지 컨택 렌즈를 끼시든지 두 가지 렌즈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왼쪽 눈에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 렌즈를 끼고 오셔야 되고, 오른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지 그 두 개의 렌즈를 끼고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그 의도에 충실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종교인들을 경계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종교인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하시면서 종교인들의 실태를 지적하세요. 실태를 지적하세요. 자, 38절부터 쭉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 율법학자들, 종교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지도자 생활을 해왔는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복장으로 뽐내고 싶은 거예요. 혼자 뽐내고 싶은 거예요. 복장을 입고 다녀요. 굳이 그거 안 입고 다녀도 되는데 그거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많은 곳에서 그 옷을 입고 주목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세요. 예, 자기가 그렇게 화려한 의복을 입고 누군지 알만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를 가리킬 만한, 알 수 있을 만한 복장을 입고 다니면서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해요. 옆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 세 번째, 더 높은 윗자리를 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마음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옷을 입었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면서 주목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쉽게 제어하지 못해요.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잖아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예요?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높은 윗자리,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실정이죠. 인간들의 실정이에요. 뭐예요? 윗사람들이 되고 싶다. 나는 윗사람이 되고 싶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 왕이 되고 싶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 네 번째, 혼자 된 과부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그 과부들의 집까지 착취하는 물질적 욕망을 지적하세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것은 어떤 재산이 좀 있었던 남편이 아마도 사망을 해서 과부가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남은 건 집이에요.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착취하는데 꼬시는 거예요. 율법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종교심을 건드려요. 실제로 그런 예가 한 사건이 있었대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일화를 가지고 빗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일화가 있는데, 아무튼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 없이 혼자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지속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 나머지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착취할 만큼 굉장히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랫사람들.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것까지도 빼앗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지적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래 길게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요, 정말 이 정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기도원 가셔서 적어도 2박 3일, 3박 4일 정도 금식 기도 하시고 오셔야 돼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잠깐 남이 기도하는 거냐 듣고 아멘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저기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프레드릭, 메릴랜드. 여기서 한 40분 가서 안나산 기도원, 혹은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은혜의 동산이라는 그 기도원들의 특징,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기도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들으실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붙잡아야 돼요. 2박 3일 정도 가서 좀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소나무 뽑아야죠. 저도 2박 3일, 저도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저는 이제 목사 되기 싫어서 이제 15년 동안 도망 다닌 케이스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서 2박 3일 동안 한번 울부짖어야 되겠다. 책 5권 가져가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두 번째 날, 기도원 식당은 지나가면 안 돼요. 기도원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먹고 금식 깬 거예요, 저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길게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거 변하지 않아요. 뭔가 유식한 종교적인 언어로 계속 뭔가 좀 기도를 해야만
이게 좀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 같고, 조금 더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영적으로 좀 더 깨달은 사람인 것 같고, 길게 기도해야만 뭔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초보 신자 같은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관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혼자 화려한 복장을 입어요. 거울을 보니, 내 모습을 보아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혼자 뽐 냈어요. 그 다음에 사람 많은 곳, 옆 사람들한테 가요. 그 다음에 윗자리를 탐하는 욕망이 있어요. 자꾸 윗사람들이 바라 보여져요.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과부들의 재산을 건드려요. 아랫사람들 건드리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답시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방위로, 소위 말해서 개판인 거예요. 전방위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종교인들은 위선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포크라이트. 위선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만 사랑하는 위선자들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선자들은 뭐라고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세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라, beware, 조심하라고 하세요. 조심하라. 이 종교자들을 조심하라. 자, 이 조심하라는 말씀은 본받지도 말고, 저들을 본받지도 말고 저들을 따르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본받지 말라, 따르지도 말라, 바라보지도 말라.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은 군중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거기 섞여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 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넘어서 지금 2022년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왜 따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본받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왜? 모두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저 윗자리에 앉고 싶고,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보이고 싶은 우리의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들었을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앞으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다할 사람들인데, 이런 유혹이 언제든지 있을 것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쉽지 않아요. 핍박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인생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유혹 있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어요.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데서 등 따뜻하게 잘 자고 싶어요. 좋은 거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건데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따르지도 말고 선망의 대상으로도 삼지 말아라. 이렇게 38절과 40절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잘 알고 있는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6월절, 패스오버예요.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월절, 굉장히 성전 안팎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팎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데, 이 북적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성전 대목인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장사들이 지금 이제 대박이 나는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예. 아주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해요. 당시 헌금함,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었는지 보신다고 하셨어요. 헌금함이 등장해요. 이 헌금함, 저희 교회도 헌금함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 초창기 때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헌금을 어떻게 할까? 봉헌을 어떻게 올려드릴까? 근데 이제 저희가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과 뭐 학부생들 몇 명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큰 바구니나 뭐 상자 같은 거 필요 없고, 진짜 작은 바구니, 진짜 작은 바구니, 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바구니 하나 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 에난데일에서 여기까지 예배를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니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님, 헌금통이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됩니다. 커야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기 저 상자가 그나마 크게 마련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도 작습니다. 아니에요. 적으면 괜찮습니다. 네. 헌금함. 이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전례가 있어요. 나팔 모양. 예, 그래서 밖에서는 꺼낼 수 없는. 예, 밑에 통은 크고 위는 작을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돈을 넣으면,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이게 이제 동전이란 말이에요. 코인. 예. 이 코인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철기로 만들어졌대요. 예. 그리고 그러한 헌금함이 13개. 예. 저런 헌금함을 13개 놓고, 자, 뭐 예를 들어서 현대판으로 건축헌금, 지정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13개가 되는 거야. 그냥 하나로 내시면 돼요, 여러분. 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 헌금은 뭐 건물 사고 뭐 리모델링 하는데 돈 쓰지 않고요. 전적으로 제가 9년 동안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최소한 60%는, 70%는 구제에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체크나 캐시나 우리가 봉헌을 다른 형식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을 통해서 드릴 때, 여러분은 벤모로 보내실 때, 그냥, 여러분들 이름이나 그냥 여러분들, 헌금합니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감사 제목을 타입하실 수 있잖아요. 예. 정말로 무엇이 감사한지, 일주일 동안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두 줄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누구한테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금전적인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그 금전의 마음을 실천하는 얘기죠. 그런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 시대에 그렇게 땡그랑 소리 날 정도로 그렇게 13개 헌금함을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신앙관이 있었냐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다.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야, 네가 가난한 것은 네가 분명히 잘못했거나 네 부모가 잘못했거나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너는 가난한 거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복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땡그랑 소리는 비례하는 거예요. 땡그랑 소리가 더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땡그랑 소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정말로 이거는 못 사는 사람인 거예요. 빈부격차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게 없어요. 헌금 넣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동전 넣을 때 얼마나 조마했을까요? 자, 주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보셔요. 주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보시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도 보셨어요. 그렇게 지금 마가가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가난한 과부 한 사람.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지금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땡그랑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부가 가진 것을 다 바쳤다라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준을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드렸다는 마음의 자세. 지금 이 과부가 얼마나 털어넣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렙돈 2개라고 합니다. 이 렙돈 2개는 그 당시 일반인들의 일용직,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의 하루 벌이래요. 렙돈 2개. 이 여자분은 자기 하루 생활비를 다 털어낸 거예요. 이렇게 헌금하고 나서 또 힘겹게 살아야 돼요. 오늘 생활비 다 투자했기 때문에 내일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빵을 사야 돼요. 생선을 사야 돼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하루 생활비 다 털어놨어요. 그런데 결국 이 돈이 누구한테 갈까요? 성전 앞에 있는 헌금통이잖아요. 그 헌금통에 있는 돈 누구한테 가요? 종교인들한테 가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주목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요. 이 과부한테 너무나도 주목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How could she do such a thing like this?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도 있었구나. 그건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자, 비록 하루 생활비를 다 털어 넣어서 생활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의 헌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 털어낼 정도로 헌신하시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헌신은, 섬김은, 봉사는 자기 희생이 늘 동반돼요. 자기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봉사인 거예요. 섬김. 자기 희생이 늘 동반해요. 자기가 불편함이 있어요. 불안도 해요. 쉽지 않아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 모습에 주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주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 우선 우리가 애매모호한 점들을 좀 찾아보면서 핵심이 아닌 것, 주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것, 마가가 의도하지 않는 것을 좀 걸러낸 다음에, 필터한 다음에 우리가 핵심을 좀 찾아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라,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일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마음을 다하는 것과 재산을 다 털어 넣는 것이 비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일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과부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렇게 다 털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 털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마음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측정해요, 사실은? 저도 제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같이 20년 동안 살았던 제 아내의 마음도 잘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여러분들 알겠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몰라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마음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정말로 그런 가르침이라면,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정말 다 털어내야 돼요. 예. 쇼를 해서라도 털어내야 돼요. 그렇게라도 섬겨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적 있으세요? 이 설교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어도 해마다 한 번쯤은 묵상해 보실 수 있는 본문 아닌가요? 마가복음을 공부하시면서 다 쏟아 부으라는 가르침이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쏟아 부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하고 헌금을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정말 부자들의 전 재산을 원하시는, 뭔가 갈급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봉헌할 때도 솔직히 계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단 학비 제해야 돼요. 그리고 집세, 집값 나가야 되잖아요. 렌트비 나가야 돼요. 예, 집값 2, 3천 불 하는 거 그거 제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가스 넣어야 되잖아요. 차값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 내잖아요. 일단 다 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이번 주에 봉헌할 수 있을 것인가. 계산기 두드려야 봉헌이 나와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애기들 계속 태어나고 있고, 지금 애기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애기들 주님 기저귀값까지 다 털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저귀 빨래할 자신 있으세요? 뜨거운 물로 옛날처럼 60년대 50년대처럼 푹푹 삶아다가 이거 해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는 헌금할 때 계산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 털어내는 과부의 믿음을 따라서 너희들도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그리고 또한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에 있어서, 정말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은 정말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편함을 조성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과부처럼 다 드리지 못하는 봉헌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편한 헌신을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불편한 헌신이 복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헌신을 기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돈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과부의 믿음을 가르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과부의 믿음, 어떻게 이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가진 것을 다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뿐더러 내가 이렇게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보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기복적인 신앙. 내가 좀 힘들어도 더 하나님께 헌금하고 바치면 몇 배의 복을 주실 거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셨고, 건축 헌금도 내셨고, 목사님 가정에 헌민가요? 해가지고 그 쌀도 바쳤단 말이에요.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내가 받을 복을 계산해서 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부가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복을 원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생활비를 다 털어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부의 믿음이 정말로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정말로 잘 보시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것이면은, 다른 사례들처럼 이 과부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칭찬하셨어야 맞아요. 그게 더 부드러워요.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 믿음 없음을 토로하면서 믿음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가진 걸 다 쏟아낼 만큼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앞뒤 문맥의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앞뒤 문맥의 흐름. 오늘의 주님의 가르침을 헌금으로 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생뚱맞아요. 뜬금없어요. 자, 몇 주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계속 우리가 보면서, 몇 주 전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종교인이 와서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그러니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무엇이 가르침이셨어요?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포인트아웃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너네 봐라. 저 화려한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자신께서 이루실 나라, 자신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떤 평온한 어떤 잔잔한 물가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온도는요 굉장히 점점 뜨거워져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십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나라 열심히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막 말씀하시다가 자 이제 마음 돼서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생뚱맞아요. 우리의 헌신은 요구하신다? 일관되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어떤 선상, 복음의 문맥 안에서 이 부분을 저는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중간에 지금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의도인가?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함께 묶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함께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 이 오늘 말씀의 핵심과 의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핵심과 의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털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며 이 사건,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 자신의 것을 다 털어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헌금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어떤 재산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가리키시는 것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털어내셔서 그 생명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다 털어내셔서 생명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구도를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두 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봐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종교인들이 등장해요. 종교인들은 부요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가난한 낮아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사랑 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과부는 누구예요? 사랑의 헌신을 다한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등장하고 있어요. 대조적인 구조예요. 컨트라스트를 하고 있어요. 대조적인 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현재 모습,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구도를 통해서.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종교인들의 실태를 지적하시고 폭로하셨어요. 자, 38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그들의 부요한 영광, 사랑 없는 욕망에 반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고 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종교자들의 위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복장과 예복을 입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남루하셨어요. All the time.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발가벗겨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으셨어요. 존경과 인사, 시장에서 존경과 인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벌거벗은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팔만 써붙이고 사람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남자로 오셨어요.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수치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벌거벗으면 수치예요. 종교인들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윗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골고다 해골이라는 별명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잔치, 맨 밑바닥 비천한 장소예요. 위가 아니라 바닥에서 죽으셨어요.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는 종교인들의 모습. 우리 주님은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주는 자로 오셨어요. 사람들의, 인간들의 건강과 육체를 치유와 베풀므로 봉사로 풍족하게 하셨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로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길게 기도하는 종교인들의 모습. 예수님이 보이려고 기도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습관을 복음서에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잡히시던 날 밤에도 끝까지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시던 주님. 이렇게 가난한 낮아짐, 사랑의 헌신으로 자신의 삶과 생명의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털어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너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몇 년 됐으니까, 몇 개월 됐으니까 너 이제 교회 봉사 좀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다그치지 않으세요. 야, 너 이만큼 벌었는데 고작 봉헌 헌금 이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털어내는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헌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짙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Glory to God. 우리는 영광 받기를 원해요. 영광을 우리가 그럼 떼어주는 건가요? 우리에게 애당초에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광을 드릴 때, 여러분들 연말마다 시상식에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어서 떼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조금 모자라서 I need your glory, man. Give me some. 그래서 똑 뛰어다가 팔택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미 속해 있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복음은 그거예요. 우리의 헌신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거, 힘을 보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 좀 몇 년 하고 몇십 년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봉사하고 하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 분명히 필시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에 있지 않아요. 철저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절망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받고 있는 진단서예요. 프리스크립션. 이렇게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지려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도 무찌르셨으며, 그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참자녀로,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절망 속에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천국행 어떤 티켓 아니에요. 나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이고, 나는 화장실 갔던 시원한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강조해서 다시 되새김질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 쉽게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에 의존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사랑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한테 값을 받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경 용어로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정말로 평안함으로 내 가진 거 털어내서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란 말이에요. 구원은 수동적이 맞아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음밭을 확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 천국과 영생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고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Galatians chapter 2 verse 20.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삶?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하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전부를 털어넣었다. 탈탈 털어넣었다. 여러분들 종교인들처럼 위선으로 포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 솔직하시고 진솔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면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거짓은, 위선은, 가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할로윈 같지 않습니까? 가면 쓰고 살아야 돼요. 포장을 짙게 하고 화장을 짙게 하면 할수록 내 부족한 자신이 가려지면서 겉모습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할로윈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우리의 영혼을 포장하고 덮고 있는 인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나와야 돼요. 절망함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전부를 갈아 넣으신 우리 주님처럼 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이 과부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매주마다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아직도 오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설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가둬놓는 것 같아요. 설교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설교라는 어떤 그 의식의 어떤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잘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전하면 더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 매주마다. 예수의 표현도 거칠고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업앤다운도 심한 것 같고 덜어는 이모셔널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데 힘을 줘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설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이 옷을 빨리 저는 벗어버리고 싶은데 항상 그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이 마지막 지상에서 오랫동안 떠들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떠들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또래의 나이들 150명이 죽었어요. 부모님한테 나갔다 올게. 할로윈 잘 놀다 와.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 사람이 죽었어요. 어린 자식이 이태원 가서 좀 놀고 오겠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용돈도 주셨어요.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질서 잡으신 코스모스라는 것은 세상, 우주라는 뜻이에요. 질서 잡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근데 코스모스가 카오스가 됐어요. 케이아릭.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채우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털어넣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